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할 겁니다. 네. 시편 116편 1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1절. 네. 네. 1절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이 네. 나오면 우리가 간절하게 읽읍시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 미디어팀 손도 깨끗하게 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우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과 자기를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간구란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뜻인데요. 이 고백은요. 기도를 제대로 체험해 본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체험했다고 했는데 기도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음성, 내 간구. 여러분, 기도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나와야 하고요. 또 그 음성이 때때로는 간구, 부르짖는 기도로 나와야지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도로 번역되는 원어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의 뜻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요. 주여 하는 고백 자체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뜻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음성으로 주여, 내 부르짖음으로 주여 하는 거, 이 고백이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주여라고만 외쳤는데 그걸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옹알이를 합니다. 부모가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또 부모 아닌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거 같습니다. 하는데 그게 밥 달라는 소리인지 하는데 놀아달라는 소리인지 하는데 기저귀 똑같은 것 같은데 부모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기가 막히게 채워주잖아요. 왜? 자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음성, 내 간구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자기 음성과 자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체험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반응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반응을 기대하고 기대하신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쿨하게 달라고 하면 응답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우리한테 우리 입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깔끔하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 응답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더 좋은 것이니까. 더 좋은 것을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 앞에 절하라. 이게 거래 관계예요. 내가 너 기도하면 응답해 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건 거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도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자들은 나 기도 잘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뛰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잘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서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부족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를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술로만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어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엄청난 이적과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은 너가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신이 보여준 것이다. 나랑 같이 이제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 기적, 큰 기적,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명기 13장 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주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잘한다는 게 응답을 잘 이끄는 기술로 알았다고 하며 더 큰 응답을 주면요, 더 큰 기적을 빨리 단기간에 주면 당연히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거짓 선지자인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때때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거짓 선지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되는 고백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가셨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그 사랑의 고백의 선후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간구, 내 음성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라고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한테도 다윗처럼 응답해 주시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할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한테 별로 응답해 주신 것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랑 기대하지 마세요. 하려면 좀 잘하세요. 여러분, 응답의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정도를 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구절이 꼭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원어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음성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나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자는 이미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넘치도록 채워진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온 우주가 호두하나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소원을 채워주신 것, 여러분, 창조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쏟아 부어주신 것은 비유하자면 매분 매초 나야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 전체의 양과 같은 사랑이 작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응답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응답 덜 했으니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계산부터가 틀린 것이고요. 내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음성 내 간구 들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시인의 원래 의도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 쇼핑 목록을 쭉 써서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때 동시에 실망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분 정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직 한국에 이제 번역이 안 된 책이어서 일단 제가 번역을 이렇게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그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서 한번 좀 띄워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강당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need meter. 그러니까 내 필요를 맞춰주는 분이시다. 딱 맞춰주시는 분이신다. 너희들 필요 있잖아. 주님은 그거 맞춰주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번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은 절대적으로 그것 이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앞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응답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응답과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에서 장차 베푸실 응답을 생각할 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을 다 갚으려면, 그 영어 표현으로는 1 million millennium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의 밀리언
곱하기, 그러니까 1000년의 100만 곱의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요, 이 때문에 나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때로 한마디의 제목도 가지지 않은 채 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 그런 고백이 좀 더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우리 사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응답만 해도 1000년의 100만 곱을 갚아도 부족할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자, 이어서 시인은 자기의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에 이어서 이제 결단으로 나아간 것이죠.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앞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최상의 짝을 딱 한 단어만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의 최상의 짝을 진짜 두 단어도 아니고 한 단어만 찾으라고 하면 저는 최상의 짝이 2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최상의 짝은 평생입니다. 사랑하면요, 뭐 하고 싶어요?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만한 행복이 없잖아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평생 원망하고 평생 후회하겠죠. 평생 고력이겠죠. 시인이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당연히 사랑의 단짝인 평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더 이상의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증명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만한 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평생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평생이라는 이 시간은요, 사실은 생각보다 길잖아요. 또 이 평생을 구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영적인 상황도, 영적인 계절도,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상황이 우리 평생에는요, 정말 분명히 기도 응답이 빠르고 잘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적인 상황이 기도 응답이 느리고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불같은 기도가 올라가는 영혼의 여름 같은 시간도 있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해도 거의 잘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해도 정말 메마른, 그냥 바싹 메마른 가지같이 내 영혼에서 어떤 그 열의도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겨울 같은 계절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이벤트들이요,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고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 같은 익사이팅한 기적의 시간도 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년 광야길을 돌고 돌아야 하고, 여러분 15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시간도 이 평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말은요, 내 영적인 상황이, 내 영혼의 계절이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이벤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평생 그냥 광야만 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싸늘한 겨울 같을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어떤 상황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열리지 않는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16편 1, 2절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이 아름다운 고백이 드려진 상황은 그에게 영혼의 여름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이렇게 이마를 깨트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의 가장 많은 설교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광야에서 기록되었는데 40년간 기록되었는데 이때로 그냥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는 그 다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사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것은 분명히 내 음성이, 내 부르짖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뉘앙스지만 2절은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 다시 말하면 듣고 있다는 뜻이고 알고 있다는 뜻이지, 듣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응답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비록 지금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가장 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응답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주님이 듣고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이 고백은요, 아까 토저가 내 평생 남은 생애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갚으려고 하면, 그분의 응답을 이미 행하신 응답, 장차 약속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게 이루실 응답을 생각한다고 하면 천년에 100만 곱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오늘 여기 다윗의 1, 2절에 나와 있는 이 단계들에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체험하셔서 주님이 내 음성, 내 부르짖음 들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은 체험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능으로서, 스킬로서 어떤 비법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응답보다 주님은 훨씬 더 좋은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에 머물지 않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의 단계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분명히 응답을 체험했고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영혼의 진실한 고백인데 그 다음 단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솔직한 고백은 내가 가끔 기도할게요 정도로 머무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사실은 단계를 넘어서는 때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방해들을요, 한 가지만 막으면 이렇게 사단이 다른 일을 별로 안 벌려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별로 일하지 않아도 세상은 사단의 뜻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독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공격합니까? 얼마나 독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하면서 유혹합니까?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우리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고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하게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독하게 기도에 대해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결심을 가장 독하게 한 성경 인물은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서 평생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 솔직히 할 때보다 쉴 때가 더 많은데, 여러분, 한 거는 잘한 거 맞지만 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끔 기도하리이다.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특세 때도 가끔씩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죄는 아니지 않나요? 기도를 쉬는 게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독한 결단,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맞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목을 정말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목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목이 좀 약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오페라 가수가 목이 워낙 잘 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오페라 가수는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항상 노래 부르기 외에는 막 그냥 이렇게 목을 막 칭칭 감고 있고, 또 잘 때는 가습기 막 2개, 3개씩 틀고 잡니다. 물속에서 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 성대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레코드 취입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아니면 오페라 공연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경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방심해가지고요. 한동안 목도 안 두르고 다니고, 저녁에 잘 때도 귀찮다고 가습기 켜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귀찮아 그냥 잘래 하고 공연 전날 잤단 말입니다. 안 켜고. 그래서 공연을 하려고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목이 쉬어가지고요. 막 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랬습니다. 이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건 죄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고범죄가 있습니다. 주로 잘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 가수가 목이 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고 하면요, 사단이 제일 잘 압니다. 또 그 약점을 가장 자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습관이 또 그것을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런 고범죄가, 이런 약함이 맥을 못 춥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고범죄가, 이런 약점이요, 우리 안에서 춤을 춥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진짜 별것 아닌데도 사단이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주지만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단이 춤을 춥니다. 우리는 사단 앞에 완전 맥을 못 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 죄 맞잖아요. 게다가 사실 기도는 우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 앞가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의 나 같으면 할 수 없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한 주머니가 되어서요, 진짜 보통의 나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너그러움의 통로가 되기도 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내가요 축복의 통로로서 안 사용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서 아주 사단에게 잘 사용받게 됩니다. 인간 속에 되게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 어떤 막 상처가 보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상태면요, 위로의 도구가 되고요. 또 연약함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공급의 도구가 되는데요. 기도 안 한 상태가 되면 상처가 보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못된 원죄의 본성이 뭐냐고 하면요, 상한 갈대를 보면 똑 꽂고 싶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가서 훅 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약한 점 보면 짜증이 나서요,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데요, 진짜 그 영혼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그게 그냥 본성적으로 나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저주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은 기를 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처럼 정말 작심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음성, 내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사무엘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설교하는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며 이제 어느새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늙었어요. 이제는 진짜 주님께서 띠띠우고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의 서약이 평생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또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이런 목사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한 마음이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머무르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폭풍 가운데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공격에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 앞에 드린 평생의 고백.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제 내 음성, 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음성 알아들으시고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는 기도의 체험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주님, 응답보다 더 좋으신 주님, 나 같은 자하고 거래관계하면 주님이 편하지 우리가 손해가 아닌데 나 같은 자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진실로 사랑하면 평생을 담보하게 됩니다. 평생 주님 앞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또 사무엘의 고백에서 나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나의 고백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러다가 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